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론, 조직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직신학, 기독론, 그리스도의 신분, 성규의 신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친 조직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성규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진리를 알아보려 하면 우리는 가끔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 선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이 낮아지셨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었으나 높아지셨을 때는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십니다. 자연히 이 두 가지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동반하게 되며 이는 낮아지신 신분으로 비하의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인 성규의 신분으로 언급하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규의 신분에 관하여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규의 신분이란 높아지심의 신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이제 죄인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계약적 의무인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선하신 기쁨에 참여하셔서 이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훌륭한 존귀와 영광으로 멸관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귀의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성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유형적 귀환, 재림 등의 네 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를 이해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6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금요일에 사망하셔서 매장당하시고 일요일 아침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실로 신자의 부활의 전제이며 신자의 영과 육을 포함한 영생을 확증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단순한 재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렇게 불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 신령한 몸이란 비물질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전적으로 지배를 받는 몸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에 응하셨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었다. 빌립보서 2장 9절.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신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 5절, 9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15장 20절에서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5장 10절, 에베소 1장 20절, 빌립보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 자, 여기서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필연적 완성이었으나 승천은 독자적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에 대한 이중적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20절, 4장 8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였고 또 자, 히브리서도 승천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장 14절, 6장 20절, 9장 24절. 자, 승천이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인성에 의하여 땅에서부터 하늘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유형적 상승이라고 이렇게 묘사될 수 있겠습니다.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터파는 승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승천을 하나의 조건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신적 속성의 완전한 기쁨에 들어가셔서 영구히 편재하시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의 희생을 성부께 나타내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 보호자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4장 14절, 6장 20절, 9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승천에 의해 있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성부 하나님에게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며, 자, 우리 신자들의 승천을 예고해 주려는 데 있으며, 신자들이 있을 곳,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늘 처소에 거하게 되었고,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신학상 제위라고 부릅니다. 제위.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우편, 그러니까 이 오른편이라는 이 표현은, 자, 문자적으로 취급될 수 없으나, 자, 권능과 영광의 자리, 그 처소를 상징적 지시로 이해합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온 우주와 그의 전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그의 완전한 희생의 근거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버지께 간구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우리 잘 아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저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 중에서, 자,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은 그야말로 최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의 그 재림은 육체적이고 유형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속주 어린 양 예수님은 장차 심판의 주, 사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로마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의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자, 부원과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히브리서 9장 28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시기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귀환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오시되 영광스러운 강림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목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목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빌립보서 3장 20절, 고로새서 3장 4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 또 2장 1절에서 12절, 디도서 2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등 그의 그 구속 사역의 완전한 승리의 결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높아지심의 신분, 즉 성귀의 신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저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믿음 생활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기 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 그리스도의 성귀의 신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예문답 제28문을 참조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